야구 경기를 보면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역전에 또 역전 하면서 가다가 9회 말 투아웃에 극적인 역전으로 승리한 게임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게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기들을 명경기였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다, 역시 스포츠는 드라마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경기를 직관한 사람의 마음은 정말 쫄깃쫄깃 긴장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직접 뛰었던 선수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 편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히 볼 수 있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의 관점에서 볼 때 결과를 모르는 당사자는 굉장히 곤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의 인생, 그의 여정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도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 그러니 우리도 비전을 품고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인생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셉은 37장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3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편애했고 이러한 것들이 시기 질투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홀대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눈치 없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 곡식의 단이 있는데 형님들의 곡식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전의 노예로 팔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요,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넘겨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뒤에 이제 살펴볼 건데, 보디발이 이제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그 집의 모든 소유를 그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뭔가 좀 풀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더 억울한 상황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외모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39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멋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요셉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찝쩍거리는 것입니다. 유혹해요. 눈짓으로, 손짓으로 자기에게 함께 하자라는 그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도 던지고, 그리고 동침하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마다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혹의 자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 여인이 또 유혹하기를 시작했어요. 나랑 제발 동침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여인의 그 유혹 앞에 요셉은 뿌리치며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자기 옷을 벗어두고, 왜냐면 옷을 잡아 당겼으니까 그 옷을 그냥 벗어두고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보디발 아내의 여자가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고 동침하자고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냐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삶의 여정이에요.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요셉이 늦게 태어난 것은 그의 뜻이 아니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늦게 태어나게 된 거고, 태어나서 보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도 그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 나를 편애해 주세요 라고 요셉이 먼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도 자기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뭐죠? 꾸어지는 것이에요. 꿈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꾼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복을 주시더라. 큰 꿈을 이루어 주셨더라. 이러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제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앗에 보내셨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요셉을 보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여기서 쓰여져 있는 지금 그 동사는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원함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요셉의 지금 삶의 증언인 거예요.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 좀 성경책 좋은 거 갖고 있으면 풋노트에 보면 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히 뭐라는 표현이냐면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뛰어넘어 훨씬 더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몹시 놀라 넋을 잃은 상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신이 없이 휘몰아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요셉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이 혹독한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의 신세까지 내려간 지금 이 상황들이 요셉에게 버거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이제 설 때는 30세라고 표현합니다. 17세부터 30세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노예로서, 그리고 옥에 갇힌,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그러한 지금 상황을 펼쳐갔던 게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이 긴 시간을 우리가 간과하죠. 성경이 근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되지 않는 이 상황들, 넋이 나간 이 시간들을 우리는 간과하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말하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5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뭐예요? 그를 단련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그 말씀이 단련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요셉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고
간섭하고 개입했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개입하심이 뭐예요?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단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곳에 철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갈 때 다 제거됐듯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렇게 단련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8절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나눠서 이제는 암송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구절이죠. 징계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개입 속에서 너의 인생을 다루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근데 우리에겐 때로는 고난처럼 이해되지 않는 정황 그리고 그러한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드시는 그 과정들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고난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뭐냐면 우리가 연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빚어져 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을 살고 있는 신자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거든요. 도대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 왜 내 삶은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도대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지? 내가 원치 않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어려움이에요. 고난입니다. 힘겨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두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며 나를 유기하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원하죠. 일이 잘 풀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셔서 이끄신다는 것들, 그래서 내 삶이 잘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해야 내가 좀 할 말이 생기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좀 덕이 되고 그러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우러러 보기도 하고 역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러한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겠지. 근데 도대체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보지만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분명 뭔가가 잘못했을 거야. 잘 못 살으니까 저런 거겠지.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나를 유기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 고작 그런 거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좀 더 고급해지고 내 삶이 잘 풀리며 형통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네가 원하는 정도의 들어주는 신으로 남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의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이용의 수단의 대상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리고 나를 유기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의 삶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전락하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10년이나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시간을 옥에서 갇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39장에 나타나는 지금 요셉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노예로 팔려온 상황이에요. 형들한테 배신당해, 그리고 노예로 팔려온 그냥 상황들, 내가 원치 않은 방향대로 지금 이끌림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인데, 성경이 지금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형통하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해요? 실패, 저주, 네가 벌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본다고요. 표현하지 않나도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뭐가 안 될 때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라는 생각,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나를 보고 상대에게도 그렇게도 본다고요. 욥기의 세 친구가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까? 욥의 상황을 보고 위로한다시고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욥아,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네가 분명히 뭔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모르는 어떤 죄를 범했을 거야. 근데 요셉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요셉을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온전한 자.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파티를 하면은 다음날 뭘 했냐면 번제를 드렸어요. 혹여나 내 아들, 딸들이 그 파티를 통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번제를 다음날 바로 드렸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그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지만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아니라 욥의 삶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풍비박산 나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이어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욥의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분명히 잘못했다. 우리 욥의 결과를 압니다. 뭐죠? 욥의 세 친구가 옳지 못하고 욥이 옳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욥이 그렇게 무고한 상황을 주님이 허용하시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욥을 그렇게 초청했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습니다. 그 욥기 말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여정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들, 왜 내 삶에 이렇게 공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연속이 되는가? 요셉은 이렇게 혼비백산한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7년 흉년 후에 7년의 기근이 올 것인데 이것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바로가 듣고 감동하여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몽했어요. 모두가 다 해몽하지 못한 그 꿈을 요셉만이 그렇게 7년, 그리고 7년 흉년과 기근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도 가져왔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러한 총명함을 보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인생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버티면, 끝끝내 잘 버티면은 총리가 될 수 있구나, 우리도 좀 인내하자, 그런 내용인가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지 않는 나의 환경과 정황,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예비하셔서 하나하나 이끄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이 열리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해석되지 않은 나의 삶,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안목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한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비명이 나오고 한숨과 눈물이 반복되는 힘겨운 현실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요셉도 그 과정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냅두지 않고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고 너무 버거우면 그냥 울기도 하고요, 비명도 지르세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나는 혼자이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고, 이런 영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러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겨서 이러한 기구한 운명을 가졌다는 것으로 복수하고 싶고 원수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해석되고 그 형들이 받아들여지길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그의 일생을 내내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갈고 또 갚지라고 생각해도 이상한 해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지금 상황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노예로 전락되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며 10년 넘게 그렇게 혼비백산한 상황 속에서 옥에 갇혀 살았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입을 더덕더덕 갈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이래도 괜찮을 요셉에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은
그 형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놓쳤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들이 지금 와서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셨고 나를 먼저 보내셨고 큰 기근을 허락하셔서 지금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실제로 나타났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조아리고 있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조아림 때문에 일하셨구나가 아니라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그러한 분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줄 때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저도 경험하고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부모님, 어떤 사람, 친구, 여러 가지 지인들, 어떻게 나한테 그러한 짓을 할 수 있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큰 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그런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아직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사실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었는 거예요. 국적도 한국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요,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원수 같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원수였던 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기꺼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모가 항상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 목사, 용서하는데 실패하지 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지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네, 어려워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기꺼이 우리도 그 자리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원수처럼 느껴졌던 그 형들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삶을 보았더니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래요?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당시에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았던 내 삶이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관섭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되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이 진정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 속에 있어서 힘겹고 그 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
할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이 지나면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작을 때는 담벼락이 높여서 그 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담벼락은 그대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키가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우리가 점점점 자라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2년, 3년, 5년이 지나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차원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거죠. 바둑을 들 때 하수는 고수의 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여기다 두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고수는 여기다 둔다라는 거예요. 하수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지금 저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 여기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그 바둑이 끝나고 나니까 왜 거기다 두셨는지 그제서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풀려진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차원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또 계속 살펴볼게요. 세 개 구절 동시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45장 5절, 7절, 우리 20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의 고백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전히 구약 내내 뭐가 흐르고 있냐면 언약에 대한 신실성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지금 요셉,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을 거쳐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도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금 이루어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요셉이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 언약을 여전히 이루기 위한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도대체 이것은 뭔 상관이에요, 목사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을 언약하셨어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찾으셔야죠. 읽으셔야죠. 묵상하셔야죠. 그것을 내 것으로 품어야죠. 그것을 갖고 기도하셔야죠. 어떠한 것을 근거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품을 근거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한 번 약속한 것에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보냈고, 그리고 수많은 야곱의 형제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야곱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의 형제들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구약 내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5절에서도 보내셨다. 7절에서도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냄 받은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우리 일청년부 이번 김천 선교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선교 주제가 이제 아포슬인데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스예요. 여기 합성어예요. 아포와 스텔로스라는 이제 합성어인데, 아포는 뭐냐면 보내다,
이제 떠나다. 이제 스텔로는 몸모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텔로스는 몸모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어디로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현실. 왜요?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이 깨달았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스펙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요 스펙 완전히 쌓아서 지금 온 거예요. 저는요 그냥 점수 맞춰서 여기 학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정황은 다 달라요. 이유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길로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학교, 직장, 여러분의 가정,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타이른 자의에 의해서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보내진 것입니다. 왜? 너 잘 먹고 잘 살라, 거기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흘려보내고, 하나님 은혜 흘려보내고,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의 통로로 살아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목,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보냄받은 그 자리를 볼 때에 내 삶에 조금씩 이해되지 않았던 영역들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태어났고요, 꿈을 꾸게 됐고, 팔리고 갇히고 총리가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을 지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음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니 그런 하나하나가 해석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요셉과 같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부모 및 국가, 국적, 그리고 나의 생김새, 외적인 모든 것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들, 수많은 조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으로 보여지고 해석되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더사랑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 어려움, 고통, 고난이 있을 줄 알아요.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네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런 나를 봐줄 수 없겠니?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니? 라는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녹록치 않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여정, 이해되지 않는 나의 현실 속에 우리 주님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여전히 돕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너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다오. 내가 네 인생 속에 여전히 건재해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다오. 네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했단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예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녹록지 않은 나의 인생,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고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저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저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